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 제가 금식했어요. 금식했는데 많은 꿈을 꿨어요. 눕기만 하면 꿈이 꺼지고 눕기만 하면 꿈이 꺼지고 계속 꿈이 꺼져요. 꺼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짜장면을 사다가 어떤 사람한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사다 어떤 사람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갖다 주는 기요?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돌보고 있냐 그 얘기요. 미운 얘기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돌봐야 되느냐, 왜 돌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2편을 들었어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듣다 말고 들어다 제껴버리고 맨날 그래. 근데 오늘은 딱 열었는데 그 말씀이 신기해가지고 하나 듣고 씻으러 가서도 또 듣고 머리 할 때도 또 듣고 나오기 전까지 듣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분의 말씀이길래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 민족을 다시 적연해야 되는 어떤 기퉁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에게 어떤 분의 설교였길래 여기다 갖고 나와서 딱 틀어주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딱 좋겠더라고. 색깔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하고 똑같이 생겼나? 그냥 나는 오늘 가만히 있고 그분 걸 딱 틀어줬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딱 설교가 끝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2개를 거의 다 듣고 그러고 제가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 가정이에요. 이 욥바라는 이 곳에 베드로가 갔어요.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차지한 다음에 그들은 다 복음 전도자들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한심할 때 진짜 많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것은 진짜 종이 될까? 맨날 머릿속에가 딴 것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전부 딴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이. 그리고 꼭 먹을 거, 세상 거, 어떻게 하면 잘 입어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잘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해보고자 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이해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녀. 프로그램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막 질질 넣어놓으면 질질 끌려다녀. 근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언제나 일을 하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나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초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고 물 주고 어떤 거는 물 주다가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병 들어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 물 주고 애 쓰고 풀 메고 수고한 것이 가을에 가서 결실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안 될지라도 때가 되면은 꼭 하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은 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신도 한심할 때가 많고 우리가 내 자신이 한심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고 나는 너무 만족해. 돈도 만족하고 내 인격도 만족하고 하는 것도 만족하고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기초 잡고 나서 난 너무 좋아.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누가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얘야 네가 이제 변화할 때가 되었나 보다. 너 인생에 괴로움을 오고 뭔가 차고 나가고 싶은 뭔가 있다면은 그때가 바로 변화할 때야. 그때 누구를 만나야 돼? 그때 기도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인 거예요. 누구랑 몸부림을 쳐야 돼?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술을 먹고 또 마약을 하고 또 컴퓨터에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하고 몸부림을 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몸부림 속에 그때 사람이 변화해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쭉 별로 볼일 없고 날마다 소처럼 질질 끌려다니기도 하고 가기 싫은 걸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별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거냐? 응?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라는 가정은 이 고넬료가 오기 전에 그 이후에 다비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요바에 살았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이 사람의 선행과 구제와 그들을 보살펴준 그 사랑이 너무 못 잊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마치 그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울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준 옷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만들어준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보세요 하면서 우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이 죽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다비다한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하지 않는 자,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자, 뒤에서 총을 쏘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배 채우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의 때를 기다려봤자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놓고 네가 그래갖고 되겠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낱낱이 찾아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들은 분은 방주교회 목사님이에요. 박보영 목사님.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님, 다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할아버지만 믿고 살았대. 39살에 하나님 앞에 강제로 그렇게 좋은 집안에 그렇게 의사가 되고 다 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되냐고. 하나님이 두들겨 패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살 때 두들겨 팼는데 이제 박살이 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왔는데 언제 헤매나 저쪽으로 돌아가 볼까? 언제 헤매나 옛날로 가볼까? 나는 언제나 한번 거리 가볼까?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살으셨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93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 밖에 나가고 자기하고 할아버지가 두 길만 있게 됐는데 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하시는 말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고 돌아가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할아버지 한 분을 믿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퍽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혼자 아버지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뒤에서 욕을 안 얻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 얻어먹을 일을 자꾸 뒤에서 하면 왜 그리한가 하여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난 것들이 잘난 나를 욕해. 예전에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나를 욕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못난 것들이 잘난 나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저짓거리하고 냅둬버렸어. 여러분, 화해하지 않습니까? 말이 들리는데도 말하지 않습니까? 100% 여러분 자신 손해입니다. 저는 누가 뒤에서 욕한다면 당장에 그분을 만나거나 당장에 그분에게 선물을 보내서 화해합니다. 왜요? 내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가 내 돌에 개구리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맞은 개구리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 그건 내가 미안한 거야. 그가 개구리인지 모르고 돈을 던졌어. 근데 그가 개구리가 아주 찍 뻗었어. 찍 뻗었으면 말하겠잖아요. 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해야죠. 내가 개구리 모르고 던졌고, 나는 개구리가 그렇게 약한지도 모르고 던졌지만은 그 개구리가 약해서 찍 소리가 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돌이켜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감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한테 저주를 막 퍼붓어요. 냅둬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을 설명해주고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서 2번의 문자를 함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살 때에 내가 위치가 있으면 있을 수가 어째 뒤에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위치가 저기 소연이 같으면은 소연이는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 뭐 자기들끼리 부대껴가지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나 내가 원장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 원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많이 불편하다 하다면 말을 해야죠. 말을 안 하면 결국 나에게 해가 오니까.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를 해야죠. 결국 나에게 해가 될 거니까. 그것이 결국 해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 얘기는 네가 이해가 안 돼도 그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네가 말해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알았을 때는 내가 돌아가서 그에게 화해를 정해야 돼.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나중에 가다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내가 죽어서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그에게 가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가 죽어서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릴 때는 이미 늦어요. 왜? 내가 다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뒤에서 나를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화해를 쳐야 되고 정해야 되고 선물을 줘야 되고 사랑하는 관계로 어정쩡하지만 정리를 해야 돼요. 어정쩡하지만 말을 섞는 거하고 어정쩡하다고 말을 안 섞는 거는 절대 너무너무 달라요. 어정쩡해도 말을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끈을 찾는 것이고 어정쩡하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의 끈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흉악의 결박의 끈은 찾아내면 무조건 풉니다. 그러나 찾아내지 않는 한 못 풉니다. 이게 열쇠가 잠겨 있다는 거예요. 뭐를 못했다? 흉악의 결박을 푸는 끈 자체를 찾지 못했다. 그 얘기는 내가 말 안 해. 어정쩡 안 해질 때까지. 여러분, 인생에 어정쩡 안 해질 때가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를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청할 때 하늘에 끈이 풀어진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놔둬버린 사람을 그는 끝없이 욕을 해가지고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나에게 없습니다. 다비다의 사건은 천국 가기 전에 육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로 제가 남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남자분들의 사고 속에 그런 게 많아요. 때가 되면 뭐 어쩌다 좋아지겠지 뭐. 이런 식의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본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말을 적게 해야 돼. 울면 안 돼. 말 많게 재수없게 말 많이 하지 마.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할 말은 꼭 해야 되고 안 할 말은 꼭 안 해야 돼요. 근데 할 말도 안 하고 안 할 말도 안 해요. 아니요.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은 꼭 합니다. 부정하며 저주하며 흉보며 뭐라고 이런 말은 분명히 하고 해야 될 말은 분명히 안 합니다. 분명히 해야 될 말은 뭐냐? 회개하고 용서하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사람한테 꼭 가서 말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풀어지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풀어지는 날이 있는 것이잖아요. 너한테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사람이고 복받지 못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십자가의 복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할 때 네가 커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나요? 지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뭐.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비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비다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고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옷을 지어 입혔고 자기 걸 줬고 다 보살폈어. 그랬더니 뒤에서 사람들이 울어가지고 데려다가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도 뒤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끝없이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고쳐주세요. 저 인간은 저거 고치지 않고는 죽어도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헌금을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화해하라 이렇게 말해요. 화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욥바하고 이 가이샤라는 욥바에서 이 해안가로 북쪽에 조금 떨어져서 있는 동네. 그래서 결국에는 욥바가 변해서 가이샤라가 된 거예요. 여기는 해안 도시로서 많은 무역을 한 동네고, 또 여기가 어느 때에 태세되고 가이샤라는 무역 항구가 생겼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옆에예요. 그 옆에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100명을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100명 안 앉았잖아. 그러니까 백부장 그럼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 만부장 그럼 10,000명을 다스리는 대장. 그때에 사람들을 맡겨놓은 사람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다 합치면 100명이 되긴 하겠네요만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종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 예수님 돌아가시던 시간이세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했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종을 돕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했나 2서를 공부했나 거기 보니까 디오드레베와 또 가이오가 나왔어요. 가이오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서 그 책에 기록된 사람,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랬다가 분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끝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돕고 애를 써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자 이것을 하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예배만 드려도 천국 간다, 사람들을 도와도 천국 간다, 7가지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는 방법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감격이 없는 사람은 돈이 안 나옵니다.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 돈이 네 것도 되고 내 것도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복을 받는 거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한 사람, 내가 뭐 너 아니라도 뭐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뭐 당연히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십자가에 달렸다면 나라는 사람 하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한 듯이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이 이와 같이 생겼다면은 아마 자기 먹고 자기 쓰고 자기 거 하느라고 아마 다른 사람한테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건 없겠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감격이 나에게 있다면은 이 땅의 것이 뭐가 아까우며 이 땅에 있는 것이 뭐가 내 것이 있으며 그런 감격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충만한 축복이 나를 살게 하는 거지 뭐 굳이 이거는 자연적인 일이지만은 감격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강제로 끌려가지고 내면서 욕하고 성질내고 도와주면서도 왜 이런 것들이 꼭 내 옆에 있는 거야? 돈 많고 부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없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내 복의 태인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 벽에 트인 대로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은사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예요. 아니 누가 어려운 자리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다 대통령 궁에 가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나한테 주신 십자가, 나한테 태인 십자가를 싫어하고 투덜대고 성질낸다면은 그에게 구원이라는 구자는 기억자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서 피 흘려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그 피를 대신 흘리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내가 믿는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키에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이분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란 걸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유대가 여기 있으면 여기 그 지중해 해안가 요쪽에 있는데 요쪽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돼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딱 우리는 개돼지들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먹지 않는 거 우리가 다 먹고, 아니 그들은 거룩한 걸 먹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백성은 그들이 먹지 말란 모든 것을 약이 돼 갖고 있습니다. 개고기도 약이요, 지렁이도 약이요, 진해도 약이요, 뼈다귀를 썩혀서 먹는 것도 약이요. 아이 나나 사다 별걸 다 보고 들었어요. 뼈다귀를 썩혀서 먹는 것도 약이랴. 이것이 내가 들은 마지막 이야기야.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어요. 거룩한 것은 약이 안 돼. 더럽고 더러운 거를 삭혀다가 먹으면 바로 그게 약이 된다는 거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들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배워서 거룩한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개 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우리 민족은 딱 보니까 개 돼지 맞더라. 어쩜 그렇게 성경이 원치 않는 것은 다 먹고 다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바람 다 피우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미움 다 하고, 손가락질 다 하고, 심판 다 하고, 나라 욕 다 하고,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야 돼. 저 새끼들 꼴보기 싫어서 이러고 자빠졌어. 그들의 삶은 이미 전쟁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이 초토가 돼버림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쟁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최고 많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 병 술 이러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육신에 쌓여가지고 육신에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땅 주세요 이런 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종을 만드셨는데 시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시기가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양평 금식기도를 갔더니 비를 안 오는데 그렇게 비 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비가 오는 거하고 못 오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다 망에 자빠져가지고 비가 왜 와야 되는지 뭘 어찌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모르니까 망하는 거죠. 모르니까. 나라에 왜 비가 와야 되는지, 백성들이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때에 이준동 목사님께서 식구들을 데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그랬는데 그곳에서 내려와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쟁이! 내가 왜 욕심쟁이에요? 네. 저만을 위해서 기도한대. 그래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
요즘에. 여러분이 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생명은 기도 하나 안 하나 우리 하나님께 데리고 갈 거니까 끝났습니다. 그랬고 끝없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 드디어 종이 되었구나. 종이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 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내 나라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지하에서 울며 불며 끌려다니면서 몸이 요만해가지고. 이야,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라인가요? 누군가요? 나는 이 사람이 죄 없어. 하고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 핏값을 받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 핏값을 내게 돌리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 조심하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금식하다가, 왜냐하면 계속 성경을 이제 핸드폰으로 찾아요.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고 또 뭔가를 계속적으로 맑을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찾다가 오늘은 트럼프가 어떻게 되나 이제 내일 모레 와야 되니까 딱 눌렀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유대인의 학살 장면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눌렀어요, 여러분. 와, 근데 뭐가 생각났냐? 그대로 다 찍어놓은 영상이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의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 말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2차 대전 때.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되면 돼요? 나는 평안하니까 됐어.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가요? 그랬고 났더니 그 후손들이 어디로 다 갔어요? 바벨론으로 모두 끌려갔어요. 나 하나만 평안하면 돼요? 나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내 자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손들의 고통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야, 얼마나 처참한지. 왜 그러는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유를 괜히 줬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강도를 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하는 말, 그와 그 피를 우리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것을 보니까 세상에 처음에는 조금씩 죽였어. 왜? 칼로리를 줄여가지고 1500칼,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왔으니까 1500칼로리, 그 다음에 어디는 1000칼로리, 뭐 500칼로리, 이 사람들에는 180칼로리를 줬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말라 죽는 거예요. 자동으로 말라 죽는데 그렇게 죽여가는 한정없이 안 죽는 거예요. 말라도 안 죽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왜? 히틀러가 이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그들이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뺏어다가 어딘가 쓰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데 60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현장에 딱 나와 있었어요. 이야, 말 조심하고 삽시다. 나는 조금 안 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원망불평하는 것은 내 자손들이 먹습니다. 우리는 모두 있는 자리가 다르고 있어야 될 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으라고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다 쫙 세워놓고 여기 따발총으로 쏩니다. 쏘면은 사람 시체가 굴러 떨어지면서 여기 자동으로 묻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가스실에 집어넣고 가스실에서 일어나는 것도 현실로 찍어놨더라고. 어쩜 기록이 다 남는 거죠.
가스실에서 아우성 치는 것도 실제로 찍어놓은 영상이 거기 나와 있는. 얼마나 처참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탄생하실 때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찾다가 그 어떤 왕이, 헤로드 왕이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당연히 죽어야 하시는데도 그 죽이면서 저주하고 나와 내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신 이 무서운 일은 참으로 무서웠어요. 어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많은 인원을 60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이 어느 나라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3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을 안치할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없어가지고 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항상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 것은 바라봐도 그리 갈 길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에서 거기서 뚫고 나가야지. 내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애쓰고 수고해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 돈 많이 주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줄수록 위험합니다. 왜요? 돈 많이 주면 가난한 자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세상을? 돈이 있으면 없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저거는 있는데 왜 안 내놓고 저거는 있는데 왜 안 쓰고 끝없이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하고 내가 천국에 이를 것인가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금의 오늘을 살면서 오늘 천국까지 이르는 것에 놓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고의 이 구제와 사랑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을 믿는 감격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나에게 원망불평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겠죠. 응? 원망불평하는 내가 왜 하는지, 내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정말로 그 원망불평하는 입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지, 저 사람은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한다고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옆에 사람 쳐버리면은 절대로 고넬료와 다비다와 같은 사건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항상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감격하여 사랑하는 내 이웃을 끌어안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 것을 거저주고 구워주고. 어떤 사람이 이랬으면 여기 오는 그 TV에 우리 누구요? 이성수 목사님 말고 여기 와서 노래했던 목사님, 이병찬 목사님. 이병찬 목사님이 교회를 개찰하 가려고 돈을 500을 갖고 있었다나 5천을 갖고 있었다나 얼마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교회에서 난리가 나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교회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갖고 교회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그 눈물을 어찌 기억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불러가지고 교회를 주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완전히 옮겨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방송에 다니면서도 재밌게 하시는 몰라.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그 5천만 원 갖고 옷 갖고 살 수 없었던 이 교회를, 교회가 죽는다고 해서 저번에 나가니까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불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 무서운 계획이 그의 앞에 놓였었다.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원장님 이거 여기 가면 진짜 재밌어. 재밌게 노셔요. 날들 어디 가자고. 아모스 예배당 짓고 갈게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줘야 되겠죠. 한 번은 갔다 와야지. 아모스 예배당 짓고. 그래서 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첫째,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 성령의 불같은 제1선지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종을 보내주죠. 능력 있는 종을,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종을 보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종이 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어떤 분이 40일 금식을 밖에서 하시고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취소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집에 당신은 너무너무 위험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금식하지 않습니다. 40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식에 간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신다 했는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틀 금식하면 사라질 걸 왜 40일을 하느냐? 4개 하면 사라질 걸 왜 40일을 하느냐?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 무서운 무슨 병? 희귀병. 뭐였어요 그게? 전정희 집사님이 고쳐진 병이 뭡니까? 루푸스병. 이틀에 사라지고 계속적으로 안정 추세로 가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내 하수체 4끼 금식하여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금식 와서 하루 하라고 그랬더니 하루만 없어질 거를 40일을 하고 여기 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제가 취소했어요. 아닙니다. 우린 못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다 40일을 그렇게 하고 병을 고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 이틀에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청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한테 청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나한테 청하라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청하겠습니까? 날더러 청하라 그러면 돈 많아서 나한테 돈으로 갖다 보따리를 싸줄 사람을 청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항상 정신환자, 술 먹는 사람, 정신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만 처음에 데려다 줬습니다. 다 망에 자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6년을 살았어요. 6년 살고 났더니 갑자기 한 70여 명이 저쪽 우리 형미가 갔다 온 강원도 쪽에서 우리 에스더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형미가 오면서 확 들어와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때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이에요. 조금 이렇게 살짝 걷어내기만 하면 바로 다 좋아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직장을 간두고 공무원을 간두고 이 공무원연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뭘 그렇게 해. 그냥 가서 잘하고 있어. 금식하고 가세요. 아들 둘 부부가 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하고 갔는데 10몇 년 만에 왔죠. 아니지 7, 8년 만에 왔다나 10년 만에 왔다나 왔는데 그때 가서 바로 풀어져 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데 무릎을 또 두들겨 베어버려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2번 다시 안 옵니다. 또 난 거예요. 나면 다시 안 와요.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또 잡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모른다면 또 잡혀옵니다. 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불이며 뭐리며 보따리를 막 싸갖고 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와서 금식하고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베델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엄청 눈물 났어요. 해도 너무하셔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결받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이 장가를 안 가져가지고 와서 2, 3일 금식하고 갔는데 바로 장가가고 집안이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와서 가서 안 오는 사람은 다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모른다면은 다시 끌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무릎을 박살내가지고 끌고 왔더라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오니까 바로 이제 좋아졌으니까 또 안 오는 거예요. 말도 없어요. 야,
이런 분들은 은혜는 어디로 갚는 것일까?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도 그 은혜는 어떻게 갚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 건강해요. 잘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청하고 싶지 절대 나쁜 사람 청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사람 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사역이 달라요. 저는 오늘 이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39살에 신학을 갔답니다. 갔는데 신학을 갔더니 신학생들은 신학생이 아니요, 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의 대적자들이었답니다. 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지 절대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신학생이 아니요,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를 대적 부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왔답니다. 왜? 의사니까. 얼마나 좋은 신학을 가야 되겠어요. 근데 못 갔고 나와서 이분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을 13년을 했는데 전부 깡패들만 1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고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역 나가면 어떤 사람 보낼지 여러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호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의사 선생님을 하고 잘난 집안에서 3대째 목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깡패만 보내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맨날 두들겨 맞고 어째 그렇게도 사역이 신기하게 비슷한지. 어느 날 2010년도에 정신환자들이 5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한 애가 어떻게 두들겨 패 쌌는가 그때 죽을 뻔했어요. 혼자 이 방에서. 오한이 들어가지고 사시나무 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또 죽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때렸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맞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나는 깡패들하고 살았다. 그리고 13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을 안 보내주고 계속 그런 사람만 보내줬는데 갑자기 13년째에 그 깡패들이 자기 옷과 모든 걸 다 훔쳐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대요. 다 훔쳐가고 메리어스 하나, 반바지 하나를 남겨놨더라는 거예요. 그 메리어스 하나하고 반바지를 입고 이 주일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할아버지 한 분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막 기도를 했대요.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에서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원장님은 꼭 박보영 목사님 같아.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힘내세요. 내가 어찌 박보영 목사님 같겠냐. 난 아니야. 나는 다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기르게 해주셨어.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런 거지 다른 것은 없다. 난 박보영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분은 참으로 모진 세월을 13년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그 지금 방주교에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는 참으로 간간히 많이 들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이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그분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분 어떻게 사셨나. 그리고 제가 열어봤더니 그 고통, 그것을 지금 63살인데 은퇴하셨어요. 왜 은퇴하셨냐. 저 어려운 오지에 가서 의술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가장 내 말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렇게 하고 간두셨답니다. 간두시고 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차를 사서 누가 하나 사줘서 갖고 갔대요. 일본 거를. 그랬다가 뺏겼대요. 깡패들이 와서 다 뺏겨. 평생 그분은 깡패들한테 뺏기거든. 아마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다 뺏긴대요. 생명도 뺏어버린대요. 근데 다행히도 생명은 뺏기지 않고 와서 그 사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가 그분이 울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돈 모아가지고 또 사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눈물겨운 그분의 일생을 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분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분을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아직 그렇게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만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보내는 그 사람을 데리고 이분처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40대부터 지금 60세씩 2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한 10여 년 산 거죠, 거기서. 그랬는데 또 특이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붕식해서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몰아다가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좋은 일 하고 싶고 다 한다고 사람을 모으고 있고 온갖 어려운 교회들을 다 뺏어다가 작은 교회들 걸 일부러 거기다 차대서 다 뺏어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어려운 교회로 가세요. 흩어집시다. 흩어져서 어려운 교회로 가서 그 어려운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온 게 별빛교회에 그 집사님이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전정희 집사를 데려다 놓고 우리 권순남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고 또 딴 데로 갔어요. 보낼 때가 있으면 거두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1조고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갖다 주세요. 어려운 교회 가서 내세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가 재정이 없어져. 이분 목회가 참으로 신기해서 눈물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신 바가 되겠어요. 어느 때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이분을 높이셨는데 그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다락방이 이단이니 뭐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뭐라고 했지만 왜? 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을 뭐라고 했어요? 신학을 배우러 갔더니 신학생은 신학생이 아니요. 그의 교수는 예수님의 대적자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없애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이라고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 비추어서 보면 이 사람은 웃기는 사람인 거지. 그거 뭔 얘기요? 설교도 성경 읽어놓고 성경 한 번도 얘기 안 해.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죄다 삶 속에서 일어난 성경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찌 이단이라고 안 하겠어요? 저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왜 하나님의 얘기,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삶 얘기만 하냐 그 얘기야. 왜 십자가 얘기를 안 하나요? 지가 안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럼 저 하나 놓고 또 하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고 좋고 의사니까 의사만 데려다주면 얼마나 복되게 살겠어요. 정치인들만 데려다주면 얼마나 복되게 살겠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3대째 내려놓은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나는 말년에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가고 싶다. 할아버지가 그 말씀하시고 자신 앞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하고 93살까지 꼭 그 자리에 나가서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 나가서 계속적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94살까지 살아봤는데 예수님밖에 좋은 분이 없어. 한번 딱 버리고 간대. 그럼 도로 주사다가 또 이거를 93살까지 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이 돼서 이런 사람한테 우리나라가 전체 구원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놓고 성경 놓고 뭔 일 하러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청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청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 배고픈 사람을 보내세요. 자,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왜? 나 3일 동안 굶고 있어. 왜 굶어? 나
저기 나라에다 이렇게 하고 다 나라에다 돈을 줘버렸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하고 3일 동안 굶고 있어. 그래서 근데 기도만 하면 원장님이 나타나. 내가? 정말이야? 3번씩 나타났어. 그래? 그래 알았어. 얼마 줄까? 얼마 줄까? 왜? 빌려는 돈이 1,000만 원 있어서 이제 1,000만 원 달라면 다 줘버리는 거야. 거참 어떻게 알고 책값을 남겨놓고 달래. 250만 달래. 그만큼만 줘도 돼? 그랬더니 그만큼만 주래. 아 그래? 그리고 나서 이 750만 원이 딱 책값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그걸 붙여주고 이제 와서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붙여주고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또 그렇게 배고픈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오. 제가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 여기.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내려서 땅도 사고 내려서 교회도 사고 내려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여기. 또 우리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놈. 도우려고 맘만 먹으면 있는 거예요. 응?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 그분이 이렇게 배고프답니다. 여기 안 내놓을 사람 누가 있어요? 호주머니 털어 1,000원. 10,000원 20,000원. 그런데 그렇게 내놓을 때 너무 신기하게 나한테 또 있어. 여러분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내놓는데 나한테는 100자가 있어. 다 거두어 내주고 지금도 그 전기세를 못 내고 있어. 그런데도 한 개도 회 없어. 또 보내셔요. 제가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밖에 있어. 끝없이 갖다 주는. 왜 갖다 주는 거야? 그러고 물어. 왜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겠지 뭐.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줄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줘야죠. 또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겠죠. 내가 있는 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청하고 싶습니까? 돈을 갖다 주는 사람? 돈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둥이겠습니까? 나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바로 복둥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는 사람과 나에게 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주는 사람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는지 모릅니다. 나를 차례 좀 도와주고 나에게 좀 돈을 갖다 주고, 그러나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모두 나의 복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두 복둥이 중에 어떤 복둥이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받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내버려 두면 됩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뭐 신경 씁니까? 내가 오늘 태에 있는 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청할 사람은 내가 청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을 싫다고 내쫓으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콱 내가 이 사람은 기어이 가락해 버릴 거예요. 쫓아가세요. 앞에 섰습니다. 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 좀 잘해. 왜 내 입에서는 가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왜? 복받을 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 내보내버려! 그럼 와야 돼. 내보내버려! 너 내보내버리면 좋잖아. 어? 얼마나 좋아요. 개 없으면. 개 없으면 대신 주먹이 내려줘. 내가 맞아야 되는 모든 주먹을 그 사람을 사랑해 줌으로 내가 거두어지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오자마자. 지금까지도. 그래도 내 입으로 가라고 안 했어요. 왜? 가라고 하면 아마 주먹은 직통으로 나한테 맞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주먹을 대신 맞고 있을 수도 있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 조심해 이놈 인간아. 가자. 나에게는 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할까? 아,
내 대신 매맞고 있는 그 사람, 내 대신 애쓰고 있는 그 사람 사랑해줘라는 거 아닐까? 아버지, 돌아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그도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다가 쫑알쫑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청할 수 있으면 어때요? 이 박보영 목사님도 내 마음에 다 의사들만 불러오지 뭐하러 그런 거지들을 불러와요.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곧 6시더라. 이 사람은 12시에 기도하고 고넬료는 3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12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2시에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는 네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한 곳에서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언제? 이분들도 기도하다 천사를 만났지 내가 댕자 잠퍼자다가 만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잠퍼자다가 만난 천사는 아주 꿈만 꾸는 거고, 진짜로 내가 몸부림치며 이 기도 자리에서 애쓰고 있을 때는 꿈의 천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만난 천사는 현실로 오는 천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천사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가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은 때가 되면은 쉬느라고 빨리 잘 들어가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너무 약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천사를 어디서 만나야 돼요? 의사한테만 가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민이한테 들었습니다. 아직 암이 뿌리를 뽑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있나 몰라. 신음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아서 저거 데려가 버리는 거 아니요? 아버지 아니요. 선물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씻다가도 뭐 신음소리 하나만 들리면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아 그저 기도. 주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정민이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5시간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픔도 느낄 수 없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하신가요? 핸드폰 들고 장난하는 시간? 친구들하고 끝없이 얘기만 하는 시간? 어떤 인간들하고 얘기하고 노는 시간?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까? 끝없이 컴퓨터를 들고 끝없이 뭔가를 하는 그것이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평생 천사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지, 그저 잠만 퍼자고 힘들어 괴로워 어째 저째 그때 기도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응? 우리가 여기 설 때까지 누가 괴로움 당하지 않고 여기 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제 눈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저기 고목사뿐이었습니다. 근데 고목사도 어느 날 도망갔답니다. 그냥 들어와서 그렇지. 대신 딸이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가냐고. 아빠의 충격을 주기 위해서 도망갔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어떻게 아빠가 안 고쳐졌는지 충격 주기 위해서 딸이 도망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고목사는 반석이니라. 잘 안 고쳐지고 더럽게 진짜 잘 안 고쳐지고 참으로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도 어쩌고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떠나지 않고, 양목사 한번 도망갔다 와가지고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돼도 히히 웃고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신기하고. 어제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아버지, 우리 고목사한테 속옷 입혀줘요. 속옷 입혀줘요. 우리에게 속옷은 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왜? 끝없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죽을 것 얼마나 안 고쳐쳤으면 딸이 도망갔겠냐.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밖에 있어요. 왜? 아빠 쇼크 주려고 내가 도망 나왔네. 하더나 그때 웃음이 나와가지고 쇼크 먹어서 고쳐지겠다 야. 딸이 도망갔으니. 응? 그 뒤에 나는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있는 그거. 그가 나갔을 때에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 끝없이 들어와서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그렇게 각시들한테 들벗겨가면서도 아이고 순미하고 유대기처럼 독한 여자가 어디가 있어. 완전히 세워놓고 다 죽여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시들을 든든히 얻고 갑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갖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여러분은 잔잔한 갓곳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반대인 일을 하면서 겨울이 다 됐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무를 가져다 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작년에는 우리 장로님이 각 곳에 다니면서 돈을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나무를 다 사들여주고 갖다주고 쫓아다니면서 잘라대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장로님이 하셨던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해놓고 기억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각 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기억되면서 아버지 이런 일을 기억하시고 이런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기억해 달라. 그것은 그가 소리질러 애쓰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 그 얘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나에게 해준 것이 이와 같이 기억되고 모든 것이 생각나는데 어찌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이 기억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 때에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가증한 그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웬 그렇게 화날 때 환상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으리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을 쓴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가증한 거, 내가 만나기 싫은 가증한 귀신 들어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는 사람마다 저렇게 가증스럽고 더러운 귀신들이 많단 말이야. 어? 그런 사람 만나기 싫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고 하다는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러면서 첫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를 짊어지고 아름답지 못한 인격,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하게 놔두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더러운 내 민족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끼리 욕하고 조금만 저하고 다른 거 있으면 찔러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럽고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나를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해결해야 되고 함께 애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누가 모두 칭찬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려워. 쌓아놓은 것이 있다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쉽게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게 되어서 43살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고 이만한 봉지를 3년 동안 먹고 딱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까만 봉지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네가 남몰래 사랑하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돕고 병을 고치고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먹고 남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로 왔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큰 땅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는 참으로 기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된 어떤 사건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굶어 죽게 생긴 저를 보고 너무 고민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받아먹고 살겠으며 성교비 놉니다 하고 거지가 돼서 앉아서 여기서 먹고 살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를 도왔던 것이 비닐에 남아서 갖고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준비할 아모스로 가려고 하는데 또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도 먹이고 남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병든 자를 도왔습니다. 끝없이 쫓아서 걔가 살든가 천국 가든가 둘 중에 하나에 물면 끝까지 갑니다. 천국 보낸 사람도 있고 살린 사람도 있고 암 결린 사람을 내내 살다가 제가 여기 왔을 때 또 죽어서 못 만난 사람도 있고 이런 한 4명 내지 5명의 또렷하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꼭 쌀을 사가지고 그 이웃집에 갖다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있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집은 뭐가 있는지도 몰라 나는. 그런데 사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갖고 왔으니까 잡수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을 당신이 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 집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붙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기 와서도 남았고 여기에서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중요하냐, 씨를 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또 달이 돌아왔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가 힘을 받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어려운 사람이었으면 끝까지 갑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한 번도 안에서 먹였지 밖에서 먹여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니 그가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라. 그러면서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그냥 놓을 수 없냐?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어렵지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도 도와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혼자 타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왜? 망했는데 차만 좋은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앞이 깜깜하니까 가서 죽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사람 하나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 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뭐를 해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복받을 수 있는 끊어주셔서 이제까지는 우리끼리 먹고 살았습니다. 밖에다도 사람을 줬다면 그 사람도 제가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끝없이 한 달에 60만 원을 줘가지고 도왔어요. 때가 되니까 자기가 슬그머니 떨어졌어. 이제 이분은 여기까지 하라고 하나 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또 보냈어요. 어? 그래, 이제는 밖에도 손을 펴라고 하나 보다. 주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청하고 싶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달하지 않으면 안 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와가지고 전부 병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너! 아버지 그 말 취소! 어려운 사람 반, 돈 많은 사람 반 이렇게 보내셔요. 왜? 돈 많은 사람이 돈 헌금하면 이거 갖고 이들을 돕게. 왜? 돈 없는 사람은 헌금을 해봤자 맨날 1,000원짜리 내고 뭐가 봉투가 두둑하게 들었어. 이 사람이 뭔 돈이 생겨서 이렇게 넣었을까 하면 1,000원짜리 바꿔서 넣는. 없는 사람은 아무리 두둑하게 내봤자 1,000원짜리 해갖고 넣어놨더라. 그런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적어도 그게 이 사람을 먹여야 살릴 수 있는 분량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반, 돈 없는 사람 반. 그래서 요거 엎어서 이쪽으로 먹이게. 왜? 감사헌금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드는 감사의 예물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너 하나 먹고 남은 것은 이쪽의 식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꼭 내줘야 돼요. 그것을 내지 않는 건 11조의 반열에 걸립니다. 여러분, 11조의 반열에 걸리면 뭐가 와요? 또 그거 받으러 귀신이 와. 어? 내놔 그러고 구제 안 내도 쫓아온다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조의자 권사님이 꿈꿨어요. 너 구제연금 드려라. 어? 감사의 3분의 1이다 가르쳐주면서 너 안 내면은 석 달을 지금 안 내고 있었어요. 너 안 내면은 또 귀신이 너 잡으러 와.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꼬박꼬박 구제연금을 달달이 드리면서 여러분을 공개하고 그 구제연금이 모이면은 아프리카도 보내고, 제가 볼 때 딱 그만큼 뭐 우리가 써버리면 모이면 딱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와. 신기하고 놀랍지. 구제연금은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낼 시간이 어디가 있어. 우리 집이 여기 구제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먹어버리면 꼭 와가지고 딱 받아갑니다. 우리가 구제연금 드릴 게 얼마나 돼요? 여러분 2만원, 만원, 어쩔 때는 뭐 몇천원, 맨날 주양이가 구제 몇천원, 감사 몇천원. 그것을 우리가 다 먹어버리는데 아프리카에서 온다니까 달라고. 아, 이것이 구제연금이구나 그렇게 알고 이제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유가 될 때는 간간히 보내서 이제 그들을 돕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가까운 친척들을 쫙 모아놓고 베드로를 만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를 맞아들였어요. 누구 맞는 것처럼 맞았어요? 예수님 맞아들인 것처럼 맞았어요. 제가 강주를 가보니까 우리는 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꼭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았을 때처럼 저를 맞아들여줘.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위로해주고 얼마나 그 눈물을 함께 해주고, 우리는 없어서 같이 울고 오는 것을 끝내.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로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지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종들과 살아갈 때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니까지가 나 없어도 내가 잘 살았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끝없이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아,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넘어가라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도 안 넘어가고 죽어도 저주만 퍼부어지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네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복 안 받아. 넘어가지 못한 나 때문에 나와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넘어가는 그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를 놔두고 차라리 내가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 그럴 때 어떡하겠어? 어? 그렇지. 나를 더 큰 종을 만들려면 이걸 넘어가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세요 하고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함께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방주교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어요. 13년 훈련. 야곱도 한 13년, 시베리 13년, 요셉도 13년. 제일로 긴 사람은 다윗 40년. 이분은 완전한 통일을 이룬 가장 영토를 많이 일군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40년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얼만큼 훈련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 보는 데서 하는 일보다는 남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원장님, 근데 물으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눠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나눠줄까요? 그러고 뭐라 5,000원을 쪼개서 잘 지켜봐라. 네 학교에 가가지고 푼순으로 다니는 애는 없는 애다. 아주 풀이 죽어버렸던가 아주 까본 애들이 있어. 이 둘 중에 하나야.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을 더 푼수로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없으면 팍 꼬부라져 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자세히 봐가지고 그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가 행복하게 너를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도 너를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있다면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돈이 항상 필요합니다. 돈이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또 이 학교를 계약하는데 800만 원이라는 돈이 다음 주에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데도 손밀릴 데도 없고 말도 안 합니다. 닭발을 먹였는데 얼마나 많이 먹여버리셨는가. 오늘 꿈에 이 코너에 앉아서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닭발을 먹이는데 얼마나 삶아서 많이 먹여버렸는가. 닭발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가리가 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닭은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의 청춘으로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어떤 있는 사람에게는 아예 돈 얘기를 더 안 해버립니다. 안 나와. 막 손을 넣어서 조금 이렇게 하면 나오고 안 그러면 아예 안 나와. 이건 무슨 얘기냐. 자존심이 무지무지하게 상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또 제가 이제 큰 길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앉아서 뭐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길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나왔어요. 큰 강인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니까 막 물이 엄물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막 허적돼가지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얕은 물이 나오고 어느 정도 가니까 부스가 하나 여기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또 가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옛날에 안바된 사람이라서 인사하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주 높은 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가면 물이 깊은 물이 없잖아요. 물은 업무를 못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작은 강 하나를 건너기 위해서 앞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강은 너무나 조그맣고 너무 조그맣어요. 요단강은 조그만 거잖아요. 조그만 강에 있는데 어디까지 딱 도착하고 있었어요. 예. 닭발 참 질렸어요. 요만한 큰 그릇에다가 닭발을 넣어가지고 계속 끓여가지고 먹이는 계속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닭발을 좋아하나 봐요. 지금도 여기가 미식미식해서 아침에 김치 국물에다 계속 말아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직도 미식미식해요. 그거는 너무나 가난하게 오래 살아서 그 누구에게도 돈 얘기하고 싶지 않다. 11조를 내든가 말든가 감사를 내든가 말든가 구제를 내든가 난 말하고 싶지 않다. 돈 얘기는 진짜 입에 밖에 내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저예요. 돈에 너무 질려가지고 날마다 돈의 고통이 날마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연 감당을 하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돈하고 뭐라고 하면 네 안 맞으려고 네 빨리 도망가버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자도 저기 줘야 돼, 여기 줘야 돼, 여기 줘야 돼, 뭐 여기 줘야 돼, 뭐 날마다 이자를 내는 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더욱더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이 행동이, 우리 아버지를 따라하는 그 행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셔서 이제 이 민족을 재구원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땅값 갚고 땅 사고 예배당 짓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찬양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